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네. 가치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뭔가를 할 때 가치를 깨달을 때 하는 나의 모습은 다릅니다. 가치가 없다 여기고 가치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 마음도 거기에 있지 않아요. 형식만 있을 뿐이지 내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그 일도 흐지부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깨닫고 내가 하는 그 일에 가치를 두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보배로운 산돌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우리 안에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것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느끼면서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생각을 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인데 이방인 여인이죠. 유대인에게서는 아주 이제 핍박을 받고 천대시받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좋지 않게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죠. 근데 수로보니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은사, 치료하시기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누군가가 치료받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환자에 대해 그 여인이 이야기할 때 그래? 그래 내가 알아서 치료해 줄게 라고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주 어떻게 보면 냉정하다고 해야 할까요? 자기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개로 여기는 거예요. 개로. 그것은 뭐 예수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그렇게 여겼어요. 개로.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에는 의도가 있고 본심은 아니잖아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 그리고 가치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의 치료에 대한 마음,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면은 예수님께 화를 내겠죠. 어떻게 나를 개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얘기했죠?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의 어떤 적대심, 반감, 자존감 다 그것들 다 뒤로 하고 가치, 딸의 치료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치료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막말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대충대충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의 가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베드로전서는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그 당시에 이제 요즘 말하면 터키라든지 그리스, 그런 소아시아의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지금 교회의 형편은 로마가 화재가 난 이후 네로 황제에 의해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예요. 얼마나 박해가 심해가 있습니까? 영화 보신 적 있잖아요. 네로가 자신이 불질러 놓고서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떠넘기고 로마인들이 엄청나게 분노하잖아요. 그러한 박해 속에 두려움과 공포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에게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편지예요. 베드로전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핍박 속에서 신앙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아셔야지만이 세상의 어려움, 핍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삶이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눅들지 않고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치, 고배로운 산돌의 가치를 내가 알 때 이 핍박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보면은 그러니까 군대에 귀신 들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군대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수천 마리 되는 돼지떼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러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와, 메시아이신가 보다. 귀신을 쫓아냈다. 대단한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모셔와서 어떻게? 이야기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섬겨야 될 텐데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이 지역에서 떠나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고요. 지금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행위, 이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손해본 거.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돼지가 수천 마리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동네. 혹시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타협을 하든지 신앙을 잃어버리든지 신앙을 안에 들어오지 않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 핍박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잠시 쉬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아주 그냥
나를 장식하는 하나의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꼽는 머리핀과 같이, 필요하면 장식하는 무엇과 같이, 그렇게밖에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 교회에서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또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학교에 가면은 누가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밥 먹는 친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내가 그렇게 그러한 표시를 내고 있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그렇게 표시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어른들도, 직장인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표시하기가 어려워요. 표시하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문제가 이제 초대교회 이런 박해 속에서의 드러난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러한 박해 속에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치를 내가 확실하게 인식할 때, 그분이 어떤 가치를,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 때 나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절 말씀처럼 그렇게 거기 안에 묶여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2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내 영혼이 성장되어지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의 모습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지만 나는 성공도 해야 되겠고, 예수님도 믿지만 나는 출세도 해야 되겠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좋은 직장도 가져야겠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뒤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치를 알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해야 하고 학벌도 가져야 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함을 가지고 예수님은 뒤로 한 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포기할 용기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걸 포기하게 하시진 않겠죠. 주님께서.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포기케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직장을 포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에 대한 부분을 놓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돈에 대한 부분을 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지 아니하고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돈으로 인해서 학벌로 인해서 대학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놔버린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치를 가질 때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해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하지 않고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결국에는 욕심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4장, 우리 상반절 말씀 볼까요? 2장 4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헌금도 잘하고, 나는 뭐도 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버리고 죽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에는 명예와 성공과 평안함을 버려야 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왕의 좌우편에 앉아서 편하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기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다면은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전부이고 예수님 한 분은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참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보세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가 어느 때부터일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좌우편에 앉아서 편하게 성공하며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떠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버림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어쩌면은 이 땅에 수많은 버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됨을 아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 상처는 지울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가 받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대요. 그러면은 내 버림받던 그 사람이 마음의 치료가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도 말씀드렸죠.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은 이게 같은 아픔을 느꼈잖아요. 같은 아픔을. 내가 상처받는 그 아픔을 상대방도 같은 아픔을 느끼면 같이 이심전심이 되고 동병상련이 돼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겪었던, 버림을 받았던 상처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고 위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당시에 소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배척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핍박당하고 정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소망을 소아시아에 지금 핍박받는 사람들도 함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핍박받을 때 힘을 얻고 위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고통이잖아요. 근데 핍박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고 이 핍박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핍박받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핍박을 받았던 소아시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인내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을 살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싶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이, 부가,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이 핍박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좌절과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치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할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그 어떤 세상의 핍박과 배척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4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도배온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치를 내가 느끼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 속에 있다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돌이라는 돌. 돌은 돌인데 산돌, 살아있는 돌이에요. 돌은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에게 살아있다는 말은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살아있는 산돌, 예수님을, 이 돌을 의인화해서 예수님을 상징케 하기 위해서 산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산돌. 이 산돌에 대한 유래가 있어요. 유래. 그 유래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인들은 장례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우리는 화장을 하든지, 요새는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잖아요. 그들도 매장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동굴에다, 동굴. 그리고 동굴에다 큰 돌을 동굴 밖에다 세워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돌이에요. 산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떻게 산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이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돌이 어떻게 됐어요? 옮겨졌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산돌,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산돌이 된 것입니다. 산돌. 그 돌이 무덤에서 치워지고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그게 바로 산돌이에요. 산돌. 그래서 산돌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배로운 산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돌은 그냥 산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 산돌은 보배로운 산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그래서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해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은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아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교회에 나오시도록 하고, 말씀 읽으시도록 하고, 그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할 때 산돌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이제 이 땅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산돌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우리의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치를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2번 볼까요?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한 삶의 예배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 신령한 것을,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할 때,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의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신령한 집을 세우고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신령한 집을 세우다.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신령한 집은 교회. 근데 그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할 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령한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집이 될 때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리에 와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드린다. 결코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열심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열심을 가지고. 근데 그것이 때로는 착각을 가져오게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요. 그게 세례잖아요. 그러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 가치를 깨달으면은 내가 시간을 드리게 되고 물질을 드리게 되고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드리지 않고 있다면은 나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예수님을 두고 있는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성장에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